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또 때로는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문제는 뭐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역경, 어려움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산다고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는 게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요나가 그랬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화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고난과 역경이 됩니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죽을 병에도 걸리고 앞길이 막혀서 제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구나, 장애물이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가면 장애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순조로운, 어려움 없는 그런 고난 없는 길을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 겪으면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주의 종이 되면 이제 그냥 평탄하고 그리 어려움도 없고 장애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을 가도 고난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길 가도 고난이고 굳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라는 거의 길을 가더라도 고난이 왜 생기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우리가 원하는 생각과 목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요, 인생에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고 매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역경이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야 되고, 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그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문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적도 없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뭐예요? 승리하는 삶. 그것도 뭐예요? 더 큰 승리. 우리의 승리가 날마다 뭡니까? 성장해서 더 믿음이 더 강한,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장애물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까? 안 생긴다는 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도 생기고 장애물도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뭘 약속했습니까? 승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있는데 너를 뭐예요? 대적에서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네가 승리할 거야. 왜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요, 승리를 첫 번째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승리하는데 왜 승리하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승리할 거야. 그래서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적들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승리하라.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나아가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모함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여러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시다 라고 이제 출발했는데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믿음과 용기를 생겼습니다. 힘을 모아 전진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눈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3장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제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었습니다. 요단강에 갔어요. 실제로 요단강에 가보니까 그냥 여기 학장천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건너도 건널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이 요단강 상류 지역에 시리아나 요르단에서 물길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자기들이 물을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물 그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또 오늘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헐몬산에 이제 겨울에 그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요. 또 이 추수 시기가 되면 또 우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산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이 평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었지만 그러나 이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강이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폭이 수백 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수미터, 수십 미터 되는 일반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뭡니까? 강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정 60만 명, 모두 다 하면 200에서 300만 명입니다. 노약자도 있고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짐도 있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단강이 넘치다가도 뭐예요? 요단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침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많아서 넘쳐 흘러서 건너지 못할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뭡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거 빨리 건너지 않으면 애굽 군사 손에 죽을 수도 있고, 이 홍해를 그냥 뛰어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익사해서 다 죽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니, 애굽에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묵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나, 우리가 언제 탈출하겠다 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쏘아붙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홍해가 아닌
계속해서 또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게 됩니다. 40년을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탈출했을 때 그들은요, 우리는 이제 고생 안 할 거야.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이제 역경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도 있었고요. 굶주림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뭡니까? 고난과 역경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더라도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 이걸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요.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춥다고 계속해서 뭡니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부모님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 절대 원망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 우리도 홍해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지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모두 다 뭐예요? 함께 하셔 역사하셨어. 그래서 너희를 절대 불평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장애물이 생겨도 나타나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생겨도 원망하지 마. 이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요 앞에 요단강이 지금 넘쳐 흐릅니다.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들은 뭡니까? 승리하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요단 같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건널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인생에 요단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지요. 왜 언약궤를 먼저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오게 했을까? 그건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방향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언약궤가 가면 뭐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구나. 우리는 따라가야 되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 눈에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인생을 보면요. 캄캄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는데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얼마를 띄우라고 하여? 거리가 2000규빗. 2000규빗이 잘 모르겠죠? 1규빗이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규빗 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1000m. 1km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학교 다니실 때 100m 정도 거리의 사람이 저기 꼬린 지점을 보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제법 멉니다. 100m도. 그런데 1000m면 여러분 100m를 10배입니다. 1000m 정도 되면요. 여러분 가물가물거립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궤 사이에 1000m나 거리를 둬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좀 가까이서 앞에서 여러분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1000m나 뛰고 저 멀리서 뒤에서 따라오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부인들과 자녀들과 노약자를 다 합치면요. 약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00에서 300만 명이 광야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언약궤가 가는데요. 만약에 언약궤 바로 뒤에 한 10m, 20m 정도 해서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둘째 줄은요. 잠깐 보이겠지요. 셋째 줄, 넷째 줄. 이게 200만 명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지요. 자, 그런데 언약궤가 한 1000m 정도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에는 오르막길은 약간 내리막길에 가면요. 1000m 앞에 있는 그 언약궤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이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m를 띄운 겁니다. 저 멀리 띄워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언약궤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40년 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애국 군사를 바라봤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를 바라봤습니다. 내 수중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걸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지 않게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언약궤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 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끝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를 1000m나 띄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비결, 거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듣고 싶었던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실제적인 방법,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건너라,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결해라, 거룩해라. 너희들이 성결해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는 그 바탕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면을 봅니다. 바깥의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안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지금 네가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그것 바라보지 말고 네 안을 한번 봐봐. 네 안이 어떤가?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네가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역사할 수가 없어. 네 안이 지금 때가 묻어 있고, 그리고 네 안에 지금 믿음이 없고, 네 안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이 장애물 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네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네 안에 그렇게 죄 가운데 네가 성결하지 못하면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정결하게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죄는 없습니까? 내 안에 불순종은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순종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행진을 해서요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물이 넘쳐서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그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제사장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들어 넣습니다. 계속 들어가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기적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강물이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잠기자, 발이 물에 들어가자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자녀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네가 먼저 순종하면, 네가 먼저 헌신하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발을 뗐을 때에 그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섬겨야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봉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것도 없지만, 변화될 기미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순종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고난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뭐예요?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적들이 더 나를 공격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불순종 길로 가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순종하러 가는 길에 아무리 장애물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외면을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내 안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가? 내 안에 정결한가? 회개할 죄는 없는가? 여러분 내면을 보시고 마지막으로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장애물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의 문제를 건너고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니로서,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니로서,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가난한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가라는 길에 장애물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어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주님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내가 거룩과 성결함을 위해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깁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길에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문제 바라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는 없는지,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은 없는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